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러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그 세족식, 사실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늘 뻔하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뻔한데 새롭게 하시는지, 네, 참 예수님의 이 대화의 기법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세족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세족식 당해보신 분? 세족식. 거의. 네, 예전에 저도 이 세족식을 뭐 지금도 하는 데서는 하는데 이 세족식 할 때 제일 난처한 게 뭐냐면 캐나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온 교인을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겠다. 근데 공지를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스타킹을 신고 오셨네. 그래서 그냥 그 벗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양말 위로 막 이렇게 했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가요. 이 발을 보여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발을 보여준다는 것도 그렇고 양말을 벗는 행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을 보면서 제자들도 되게 당황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확인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네, 저도 기도할 때 종종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어쨌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근데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동시에 뭐가 떠올라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서 상대적으로 처음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다.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러면 자기가 죽기 전까지 사랑하겠다는 거냐? 그럼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는 안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네, 제가 늘 요한의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이렇게 사실 결론을 딱 내놓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풀어가는 스타일이 요한의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를.
그러면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사랑한다는 걸까? 끝까지는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사실 우리 영혼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작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인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건 뭐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체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지금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여러분 이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던 그 현장에서 진짜로 이들이 가룟 유다가 팔 걸 알았을까요? 그랬으면 가만뒀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글이 사실은 성경이 그 사건이 있던 때 쓰여진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쓰여졌으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고 이제 생각해서 이걸 적을 때를 보니 이걸 적으려고 보니 이놈이 팔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벌써 마귀한테 사로잡혔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 예수님이 그때 팔렸었는데 보니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구나. 라고 제자들이 기록할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사실 편집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의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 마지막에 보면 압니다. 근데 이 생각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랬나 보다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 잘하죠.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 저 마귀 들렸구나. 귀신 들려서 저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하긴 좀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그러는구나. 뭐 우리도 한 번씩 들어보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육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귀신이 나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현혹해서 내가 그때 그랬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표현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이 글을 해석하고 쓰고 있던 이 시점에 그때 보니 걔가 그때부터 귀신 들려서 그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렇게 기록한다. 이거보다는 그들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인간이 일으킨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는 눈이 종교인의 눈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 가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저 가룟 유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가룟 유다 탓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먹지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발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을 씻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목사님 잘 씻겨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 우리 여기서 간식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영현아 발을 내놔봐라. 씻겨. 그럼 영현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베드로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씻김을 당해야지 뭐 이러고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유가 퍼포먼스는 뭡니까? 근데 공연인데 뭔가 의도를 갖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밥 먹고 있는 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밥 먹다가 그럼 밥 먹기 전에 하시던지 지금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섬주섬 일어나시더니 서리에 수건 두르고 세숫대야 갔다가 발을 한 명씩 씻겨주네. 아니 지금 갑자기 먹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의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엉뚱하게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에는 분명히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사실 3절이 오늘 키포인트인데 왜 키포인트냐? 자, 저녁 먹는 중 예수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겼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거구나. 그리고 부활 승천하겠구나.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기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관계냐. 여러분하고 저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네, 모든 걸 맡겼어요. 근데 이 맡겼다는 걸 만약에 우리가 그냥 듣는다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와 기적의 능력과 이런 걸 다 주셨구나. 뭐 우린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줬다는 건 하나님하고 같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걸 줬어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왔고 결국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맡겼는데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예수에게 다 맡겨요. 그럼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이게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들숨과 날숨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뗄 수 없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상하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높고 다 줬으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 저도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유산을 남기지 말아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유산을 미리 받으면 사람들이 변심해가지고 부모를 배신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그런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지? 예수님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했다. 이 얘기는 이런 상하의 관계.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누가 수제자가 되지? 누가 오른편에 앉지? 누가 왼편에 앉지? 여기서 잠시 후에 베드로는 이제 엉뚱한 말들을 합니다만 누가 우리 12명 중에서 예수님과 제일 가깝지? 이런 서열 정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점지해주는 그 사람이 제일 파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종교에서는 그런 파워가 있잖아요. 목사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뭐 천주교로 얘기하면 예수님 대행해서 교황님 계시고 그 밑에 추기경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고 그런 상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 관계성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알고 그리고 이제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전제예요. 자, 그럼 우리 좀 추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밥 먹다가 엉뚱한 짓을 하셨는데 엉뚱한 퍼포먼스를 보이셨는데 퍼포먼스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 뜻을 둔 거는 바로 이 3절.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뗄 수 없는 들숨날숨처럼 그냥 한 호흡으로 엮여 있는 관계야 라는 걸 전제로 갖고 지금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3절에 있는 이 전제를 제자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니? 하고 설명해 주기 위한 퍼포먼스란 말이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발을 쓰시고 결국은 순서대로 쭉 가다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죠. 아니 지금 주님이 우리의 지금 제일 대빵이신데 뭐 여러 배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분이.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주인이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그 종들이 발을 닦아줬다고 해요. 샌들 신고 다녀가지고 오늘 득현이가 샌들 신고 왔는데 이제 먼지 묻어가지고 예, 종이 와가지고 그거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당연한 아니 자기는 손이 없습니까? 솔직히 자기 발은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낮은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사람은 내 발 닦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그렇게 닦아요. 그러면 우리 주인님은 정말 이렇게 겸손하셔서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종종 이런 거 있거든요. 학생 때 이제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와가지고 돈 없는 부모님이 와서 이제 무릎 꿇고 막 빌어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막 비참하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뭐 이러면서 안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막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아니 자기들은 지금 떠받쳐가지고 점점 왕이 되어야 될 이 분이 아니 이렇게 발이나 닦고 있으면 이게 종이 된다는 건데 그 자기들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게 당연하죠.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죠. 남들은 지금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러시지? 분위기 파악하냐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지금 발을 씻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엔 알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지금, 나중, 처음, 끝 이렇게 자꾸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지금, 나중 이런 개념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상의 차원 그리고 다른 차원, 영의 차원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네가 지금 이 현상에 그냥 보이는 차원에서 내 퍼포먼스를 그냥 현상에서 이해하면 네가 몰라. 근데 이걸 다른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너는 당연히 알게 돼. 모를 수가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셔. 좋게 하면 너무 겸손하신 우린 주님 이것도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영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도 알게 되겠지. 지금은 목사님 얘기해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돼. 이게 아니라요. 지금 영으로 열려서 그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뜻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혀 지금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는 거 누가 보기라도 무섭죠. 아니 이분이 이러시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저는 못 닦습니다. 예수님이 저 발 닦으면 저는 뭐가 됩니까? 진짜 더 아래로 가야 되는데 저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자, 상관이 있다라는 게 뭔지 좀 잠시 후에 설명하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또 이러죠. 그래요? 그러면 머리부터 다 이렇게 씻어주세요. 금방 태도를 바꿔서 머리와 손. 자, 사실은 이 말은 머리와 손을 닦아주세요보다는 예수님 그럼 발 말고 머리와 손 닦아주세요. 왜? 세례할 때도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잖아요. 그리고 임금님 대관식 할 때도 머리에다가 씌워주잖아요. 그리고 안수할 때도 머리에다가 해주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건 우리들에게 자신의 뭔가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머리에다가 안수해 주세요. 손은 뭐예요? 손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항상 딴지 놓는 것 같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자 그럼 목욕한 자는 뭐냐?
그리고 너희가 다 깨끗한데 너희는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답부터 얘기하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자, 차원을 이동해서 생각해 봅시다. 차원 이동이란 건 뭐예요? 현상과 영을 구별한다. 구별하면 이게 거룩한 게 되는 거죠. 구별을 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는 영으로 그렇게 호흡처럼 하나님은 내게로 나는 하나님께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수 없는 그냥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의 관계야. 나는 너희도 나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해. 그리고 그런 관계야. 라는 상징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과 우리는 주님은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섬겨야 되는 분. 여러분 이거 되게 신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두 부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 어려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얘기했잖아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향수를 예수님한테 부을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부을 일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나 잘 먹게 이렇게 도와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땅으로 내려앉히는 거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현상에 있는 일을 하늘의 일로 둔갑시키는 거나 사실 똑같아요. 양쪽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있는 이거냐 저거냐 하늘이냐 땅이냐 여기냐 저기냐 해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상관 있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발만 씻겨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씻겨주시면 안 돼요? 혹은 그럼 다 씻겨주세요? 이거냐 저거냐 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상관 있는 상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하고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뭘까요? 영으로 영은 현상 세계가 없어지고 몸이 없어지고 혹은 몸이 막 뭔가를 고생하고 몸으로 뭘 해도 전혀 상관없이 구별되어 있는 상태. 원래 우리의 영, 본질적인 영원부터 있었던 우리의 영은 씻었냐 안 씻었냐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게 목욕한 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로 더러워졌냐 안 더러워졌냐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신앙이 있냐 없냐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목욕한 몸. 목욕한 몸이라는 건 애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상태의 우리의 영. 그걸 구별한 상태가 깨끗한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구별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럼 발은 왜 씻어요? 우리 지금 왜 말씀을 계속 확인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확인을 늘 하는 왜? 몸이 깨끗하니 내가 또 현상의 세계로 이렇게 됐나? 아니구나. 계속 확인하는 이 발 씻음의 상태가 사실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진짜 몸, 리얼 몸, 영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영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 가고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세상에서 또 그거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호흡하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목욕한 몸이에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수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걸 또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혹은 육의 세계 거를 막 영인 듯 오해하고 있는 이걸 계속 걸러내는 게 사실은 씻어내는 거죠. 그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해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까 2절에서 나왔었죠. 가룟 유다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 글을 기록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깨끗한데 원래 너희의 영은 구별되어 있는 깨끗한 존재다. 그런데 현상에 있는 세계는 이 구별된 뭔가는 다른 차원이다. 이 얘기를 하셨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12명 중에 11명은 깨끗한데 가룟 유다는 더럽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말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네. 근데 진짜 그런 거냐? 여러분 그런 겁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그 상태예요. 그러면 너희 중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란 말씀은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똑같아요. 이 영의 세계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존재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영의 세계, 현상의 세계, 혹은 우리가 보는 이 현상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가 이게 영이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존재는 이미 깨끗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영은 깨끗해요. 그런데 현상을 입고 있는 나도 이 영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더럽다 깨끗하가 아니고 이거는 영으로 들어가는 이 구별된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12명 중에 11명 깨끗하고 1명 더러워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몸과 영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영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로 그거는 더럽다 깨끗하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구별된 존재예요. 근데 우리 몸은요. 나중에 이거 죽잖아요. 이게 다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았어요? 아니 베드로도 몰라요. 마가는요. 예수님 죽었다 그러니까 막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막 알몸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누가 남았어요? 그럼 가룟 유다만 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가룟 유다만 죽고 11명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던 놈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가룟 유다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가룟 유다 심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다 똑같은 심리라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룟 유다의 영이라 아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베드로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한 후에 너희가 내가 지금 이렇게 보여준 이 의미를 정말 알겠냐? 지금 모르고 있죠. 베드로도 모르고. 그리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중에 더러운 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래 베드로 너 말 잘했다. 나를 주라고 네가 불렀지. 너희 말이 맞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의 아버지야. 그래, 너 말 잘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주요 하나님이시요 그 말대로라면 내가 지금 너 발을 이렇게 씻었다. 무슨 의미니? 그분이 우리 발을 씻었어요. 이게 3절에서 얘기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줬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씻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말이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발 씻어줬더니 너희들도 씻어줘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거 부처님도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받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 위대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들매도 정말 두려웠고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뭘 바칠 때는 새 거로 바쳐야 돼요. 좋은 걸로 해야 돼요. 막 헌금을 할 때도 막 다림질 해가지고 너무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혹은 부모와 건강한 부모와 자녀처럼 이게 지금 하나 된 모습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이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정말 막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막 부자도 되고 병고침도 받고, 이 원인 결과로 가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했다. 출애굽 뭡니까? 더 이상 종 아니고 너희는 나와 같이 이렇게 상관하고 교제하는 존재야 라는 게 출애굽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출애굽해서도 지금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 그래서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죄사함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다 종의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임금님, 우리는 혜택 있는 백성, 그래서 임금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제자들 마음도 지금 똑같아요.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임금님이 돼서, 그럼 우리는 종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가 종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도 서로 종 노릇해라?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종 노릇하는 게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너희 관계는 그렇게 상하 관계, 그리고 종이 되어서 복종해야 되고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고 헌신해, 이런 게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너희들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하고 이런 관계인데, 너희가 영과 영으로 대면하면서 교제를 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라면 거기서 그런 게 나올 수 없다.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 붙여놓고 그렇게 종 노릇하지 말아라. 너희 그런 존재 아니다. 애초부터 너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냥 그 자녀. 그 자녀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가 위다 아래다, 누가 수제자다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다 우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 더 이상의 종의 개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종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면, 너희들도 더 이상 현상세계에서 그렇다고 현상세계에서 부모 무시해라 그거 아니고요. 무시한다는 것도 그것도 종이에요.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 개념이 생기면 그게 종이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세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 그게 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가, 내가 이렇게 너 발 닦아줬으니까 너도 미운 놈이 있어도 억지로 참으면서 가서 발 닦아주고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 너도 그렇게 살아?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인품과 성격과 이런 거에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그러면 결론을 내봅시다. 제가 첫 절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상태가 뭐냐면요, 여기에는 더 이상 종이다 아니다, 종의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권사님들 중에 종종 그런 기도 하세요. 나는 정말 발에 때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뭐 발에 때만도 못해. 나를 비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높아지는 이런 관계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주종 관계로 생각하는 그게
끝나는 지점에서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로 번역하면 끝나야 사랑한다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을 섬겨야 해 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지점, 세족식을 통해서 그걸 지우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게 지워지는 그 지점이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끝부터 사랑하시겠다. 끝 안에서 사랑하겠다. 그 종됨의 그 자유함이 없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누가 위로 설 것이냐, 예수님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수석이냐 아니냐, 어차피 도망가는 건 다 똑같아요. 시간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그분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호흡과 같은 상태가 되는, 더 이상 자유냐 아니냐, 종이냐 뭐냐, 섬겼냐 안 섬겼냐, 이런 개념이 싹 없어지는 그 끝이 진짜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 끝 안에서 이 상대적인 계산의 관계, 얼마나 사랑했고 몇 년 동안 믿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바쳤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으며,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그 지점에서, 그 끝의 지점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끝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종교심의 끝, 그 우상의 끝, 그게 바로 출애굽이기도 하고요, 죄사함이기도 하고요, 계속 반복해온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대적 개념의 처음과 나중, 높고 낮음, 더 많이 있음, 적게 있음, 다 씻어주고 덜 씻어주고,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안 깨끗하고, 그 상태가 아닌 지점에서, 그게 바로 그 끝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 그게 바로 영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 선포에 아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는 끝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끝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종결되는 그 지점,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 이 현상에서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런 것들이 없다면 서운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우리가 상관 있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그것을 눈멀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끝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계속 지속하시겠다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호흡함을 느끼는, 이것은 어떤 감정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익혀지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고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인식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